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자식들이 엄마 이거 필요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 요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다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오랜 기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또 이루어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회개의 중요성에서 왜 우리가 죄를 다 털어버리고 회개해야 되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딱 나타나셔서, 야, 네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다. 요즘 기도하는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많이 없는데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그래, 이기적인 기도하면 안 되지 생각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화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여당 야당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딸아, 그 국회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얼른 됐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남자다운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요, 돈도 많고요, 직업도 좋고요, 또 아이들 다정다감하게 잘 놀아주고요, 또 집안 청소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는 그런 남자 보내주세요 라고 자매가 소원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만해라 그러면서, 아까 국회라고 그랬느냐, 내가 다시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 동기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를 대라 그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대는데요, 우리가 한국에도 엑스포 73인가요? 그때 오셨잖아요. 그 안에 루스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니라 엉뚱한 남자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결혼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구할 때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거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보게 되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세요? 바벨론에게 아예 항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요, 우리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도 담겨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순히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뜻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애굽에서도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인을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귀신들이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네들을 저 무저갱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그 그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을 우리 마을에 모셔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는요, 이 악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귀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라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방을 떠나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귀신 들렸던 광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인은요,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거절하시죠.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라사 지역 뿐만 아니라 대가불력 10개의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으시든 주님의 목적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뭘까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욕으로 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정욕에 해당되는 단어가요, 해도노온입니다. 이것은 쾌락, 세상의 일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욕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인데요, 읽어보면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 그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만 로또 설 명절 1월 1일입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 길이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아, 왜 차가 이렇게 밀리지? 명절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1월 2일 첫날 명절날 로또가 당첨된 집에서 복권을 사면 좋은가 봐요. 그래서 플랜카가 붙어 있습니다. 1등 당첨된 곳. 거기에 사람들이 막 빼곡히 차가 있고요. 줄을 서가지고 1월 1일부터 로또 사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은 로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물질, 명예, 정욕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이상이 없구나, 하나님 뜻에 맞구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기도를 드리죠. 자, 이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기도문인데, 다윗은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기에 우슬초로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우슬초로 씻기소서, 내가 깨끗하여지리이다. 나를 물로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자신의 죄를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신 은혜와 성령을 구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경호실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제는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다시 귀환하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가운데서 70년이 차거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선한 말씀을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면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는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의심하면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되나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우리 머리로 의심하고요, 마음으로 불신하면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합니다. 아버지,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의심에서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마태복음 14장에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막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저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제 아들이 지금 위태로우니까 얼른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시죠. 제 아들이 지금 죽을 똥 살똥하다가 저 멀리서 흰옷을 입고 있는 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야, 귀신이다. 다들 놀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걸으라 그러면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걸어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요, 순간 바람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 물결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이 막 일어나자 그 순간부터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자꾸만 자해하고 있는 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었으니까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돌파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부끄럽지만 목회 초기에는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여기저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정성껏 그 시간에 기도를 해드리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지만은 기도 끝나고 나면요, 지금 어때요? 머리가 나았습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졌습니까?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본인에게 문제가 없어야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자리에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면서 치유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치시는구나. 아멘. 기도할 때 튀어나와 있던 혹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혹이 없어지고요, 기도할 때 한쪽 다리가 분명히 1cm 짧은데 짧은 다리 나와 그러면 똑같이 맞아지는 것을 눈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꾸 체험하고요,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체험이 없어, 내가 경험이 없으면 간증이라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내 간증이 있으면요, 자꾸만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다른 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들고 확실히 서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기도응답들을 떠올리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왜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까? 이 영적 체험을 내가 반드시 기도응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어려울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심지어 살아계실까?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으면요, 기도응답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래요. 아멘. 그래서 영적 경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걱정,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상황, 이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들에 있는 들풀도요, 저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아버지.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아멘. 나아가십시오. 아멘. 의심은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의심은요,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또 들어도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친밀함이 떨어지게 되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싫어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무용지물, 소용없었던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사무엘 28장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며 불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 뜻을 물어볼 텐데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죠. 점쟁이를 찾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맞이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니네가 나를 무시해. 하나님께서도 귀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더 나아가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국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뭡니까? 맡을 예자, 말씀은 자,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철덩이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네들이 듣지 않아, 그럼 나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말씀에 아멘, 아멘.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 그 말씀을 존중하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따르고 지지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에 길을 막지 않으시고 아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쉽게 없는 비결은요,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드는 것.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식들 가운데도 두 개 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요, 안 주고 싶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십시오.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아멘.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아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불러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단순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을 채워주시는 삶이 되도록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문제 때문에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 힘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랑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는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두드리면 믿음으로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나랑 우리 얘기 좀 나누자. 나랑 친밀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집에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결과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서 이 딸은 못 데리고 오고 이 가나안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요 듣지 않으시죠. 그녀의 간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제 아들까지도 무시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멘. 그녀의 믿음을 결국 칭찬하시고요. 아멘.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아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가 내일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상황이죠.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멘. 감옥 문을 여시고요 착고를 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명이 되었던 3명이 되었던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그 공간 가운데 침범하시고요 아멘.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그 임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이 듭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가족에게 속도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멘. 혼자 기도 못하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일도 나오십시오. 또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지만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딱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씀 핵심만 기도하고 이제 또 예물 드린 분들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5번째 줄까지 앉아서 기도 받으시겠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미리 와서 앉아 계십시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3번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렇게 하냐? 기도를 내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차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막 돋우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 대보름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대보름 때 지불놀이 하는 거 맞습니까? 옛날에 깡통 구멍 뚫어가지고 생나무 넣어서 뺑뺑 돌리는 거 장난이 맞아요? 네, 맞은 것 같아요. 이 지불놀이를 할 때 생나무를 넣었지만은 깡통에 넣어서 왱 돌리면 다 생나무로 할지라도 타는 겁니다. 이 깡통 밖에 있으면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깡통 안에만 들어있으면 나는 하는 거 없지만은 함께 박차고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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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시간은 함께 기도를 차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때를 놓치면요 이제는 내 기도의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은 함께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깡통에 들어가지 못하며 기도를 차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미리 자리도 잡으시고요. 집중해서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불이 붙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멘.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이만큼 기도해. 자식을 위한 기도 이만큼 눈물을 쏟아야 돼.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이만큼 해. 기도하시면서요 많이 우십시오. 기도의 분량에 차야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상황, 지금 현실과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과 현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가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니 너네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셔. 아멘. 믿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 또 기도의 불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